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저는 2년간의 설교 중에서 뉴신 공동체의 비전과 또한 사역 철학을 소개할 수 있는 설교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두 번째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시인을 살린다는 비전으로 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 설교도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복음과 말씀이 만나면서 또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븐 파워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7가지 쭉 철학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 그 중에서 멘탈 파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고자 합니다. 멘탈 파워. 멘탈 파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담대하고 강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멘탈 파워, 시니어의 시대에 멘탈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수주의적 신앙과 복음주의적 신앙 진영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읽어야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책을 사보실 분도 계시지만 안 사보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수술 전날 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적과 의학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술한 지 5년이 지나고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건강할지 몰라도 내일은 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누가 물으면 저는 대답합니다. 아주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답니다. 사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주께서 아시고 관심을 쏟으시며 주관하신다는 걸로 충분합니다. 조직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벌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이 이 모든 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오늘 보지는 않을 거고요. 대지 중에서 1에서 우리가 11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쭉 나올 건데요. 쭉 나오시고 있죠. 1번, 2번, 3번, 5번, 6에서 11번까지 쭉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주제 1에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시니어의 삶에 적용하여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노년의 어려움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노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듦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나이듦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년에 자신을 암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년의 시기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책에서 1장에서 암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암의 통증처럼 극심하다는 것. 역시 영감이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남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했는데 죄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투병의 기간이 유익했던 이유는 안에 있는 죄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과 자유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암을 걸려서 다 낫는 분도 계시지만 안 낫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영광과 자유를 모르죠. 그래서 암울한 죽음만 묵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 분들이 암에 걸리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일찍 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18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암에 걸리면서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전에 없었던 불편함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묵상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포인트를 다시 얻어낼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투병 기간을 통해서 얻어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암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딱 맞는 말씀 구절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알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2장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투병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해어 갈 때도 끔찍하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끔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 노년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가 좋은 곳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투병 기간을 원망과 불평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 이 영혼 당신 거 아니십니까?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뵙기 때문에 말씀은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주제 1에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년에 어려움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노년을 낭비하는 것이다. 나이듦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나이듦을 낭비하는 것이다. 노년에 자신을 암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년의 시기를 낭비하는 것이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